오늘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진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르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헛된 영광과 몰락을 통한 교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힘센 애굽에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배역한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의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애굽에게 과거 강성했던 아수르의 강성함을 언급하시면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교만한 애굽 역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깨달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절에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다. 이때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즉 시드기야가 왕이 마지막 왕이죠. 왕이 된 때로부터 11년 3개월 초하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개월 전에 주어진 말씀이네요. 제레미야 52장 4절 이하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았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랬거든요. 11년째 되던 해 넷째 달 9일에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이 셋째 달 초하루에 임했으니까 한 달 전에 임하신 말씀이네요. 인자야 애굽의 바로왕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가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 바로왕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였죠. 실제로 애굽의 강성함과 바로의 위엄과 권세가 대단함을 인정하시고 그 위엄과 권세가 아수르와 비견할 정도로 뛰어나지만 아수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달 전에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바벨론에서 그들도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 헛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애굽이 멸망당할 거라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이 멸망당할 거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듣질 않아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숲이 길며 크고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았다.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누렸던 그 영화 번영, 그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지금 애굽처럼 강성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해 갔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애굽도 역시 그들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비교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권세와 위엄이 아수르와 같은데 이 말씀의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아수르 제국의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것과 같이 애굽 왕 바로 권세 용화가 아수르와 같이 몰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거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4절에 물들이 그것을 길렀다. 그러니까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를 번성하게 자라게 한 강. 실제적으로 보면 니느웨 주변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겠죠. 그들의 번성한 주변 모든 지역 나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아수르나 애국과 같이 크고 번성한 나라들과 권세자들, 주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동시에 또 한편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굴종하면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부와 영화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세력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와 권세를 누리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자들은 모두 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그를 경외하는 죄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몰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부와 권세, 영화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물론 듣지도 않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세속적인 부와 재물, 권력이 주는 달콤한 물을 마시게 되면 결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부와 권력과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쾌락,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절대 두 주인은 안 돼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복은 팔복입니다. 산상수훈 5장 3절로 시작된 팔복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녀라 할 수 없어요. 5장 6절에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았다.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게 되었지. 백향목, 아수르. 백향목 보통 24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특별하게 키가 큰 나무죠. 당시 아수르의 정치, 경제, 군사적 그 세력이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어요. 탁월했죠.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지가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권력과 힘, 또 아수르의 영토 확장에 따른 세력, 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 밑에서 정복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더라. 그 아수르의 권세의 힘이 수많은 실과 달린 나무처럼 절정에 이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내외적으로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그들의 영토와 통치권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었다. 도저히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만 교만하니까 그들도 역시 주변 다른 더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였다. 짐승들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그 그늘 아래 거주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지배에 속한 많은 주변국들과 귀속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힘에 의지하며 세력 아래서 보호를 받고 안정과 번성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도 아수르와 같이 강성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이 애굽도 강성한 나라인 건 분명하죠. 7절 이하에 7절 8절에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웠고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르지 못했다. 또 하나님의 동산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아수르의 강성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또 모든 나무들에 대한 비적 개념으로서 언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에덴의 어떠한 나무들조차도 하나님이 특별히 물가에 심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장엄한 것은 없었다.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조차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된 아수르의 권세와 영향에는 그 영광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수르의 대적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9절에도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했다. 여기 시기하다 히브리어 예카누후, 열심을 내다. 그의 질투의 정도가 극심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조차 극심하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용을 탁월하게 만드셨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다메섹에 찾아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아수르에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마신 아름다운 성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만들라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인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하고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세우다니 표역한 어리석은 죄 백성들. 선자들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고 강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아수르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끌어들여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강력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잘 보세요.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강력한 유럽의 제국들을 보세요.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열강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교만한 나라와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과거 강력들과 같이 몰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본받고 따르고 있는 나라들, 권력자들, 개인들도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가치 우선순위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거나 그들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악한 자들이 심판당할 때 함께 멸망해 가는 거예요. 몰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내가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냥 돈, 재물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으면 모든 불의와 악을 행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소속되면 그게 조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고백했다고 해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르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이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있나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 되는 거, 재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권력 중심에 다 돈이죠, 뭐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에요. 재물. 다 돈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죄인의 길을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돈 때문이죠. 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멘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절대 진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돈 무시 못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하시잖아요. 재물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해버릴 헛된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참된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네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정하면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재물을 얻으면 그게 축복이다? 아닙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줘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강성했던 애굽이 아수르와 비교해 설명하시면서 강성한 나라였죠. 군사 경제적으로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결국 그들도 몰라의 길을 가고 말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여전히 그들과 비견되는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며 그들을 쫓아 구원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도 아수르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 권력, 재물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감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원한 좋은 터를 쌓아 상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썩어져 버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것을 호의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한 사업을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